오늘 말씀은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몇 번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항상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패턴 속에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가셨대요. 그곳에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께 고쳐달라고 청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치료해 주셨죠. 그런데 그냥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써있냐면 굽어보신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굽어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굽어본다는 말이 뭐예요? 네,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죠. 네, 그렇죠. 이렇게 숙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굽어보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했다는 게 아니라 그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살펴보셨는데 병자를 치료할 때 우리도 병원 많이 가잖아요. 우리도 좀 아픈 기억들이 있죠. 이렇게 병원에 가면 특히 내과나 이런 데 가면 딱 들어가요. 누구누구 들어오세요. 그럼 딱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어디가 아프세요? 그래, 어디 아프세요? 네, 뭐 배가 아픕니다. 아이 보세요. 그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가끔 이제 감기 걸릴 때가 있어요.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목이 뭐 아파요. 이렇게 딱 하면은 어쩔 때는요. 의사 선생님이요. 쳐다도 안 볼 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약 뭐 5분 지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가요. 네. 그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만약 의사 선생님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어디가 아프세요? 여긴 괜찮으세요? 여긴 어떠세요? 라고 세심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와 아니면 딱 만났는데 네, 5일치 약 드릴게요. 그리고 30초도 안 만나고 의사 선생님하고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느끼게 돼요?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몸도 아파 죽겠는데 뭔가 무시당한 느낌? 나를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직업이 아픈 사람을 살펴보는 사람인데 저렇게 무심하게 사람을 대할까? 이런 어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요, 몸도 아프지만 흔히 뭐가 상한다고 그러죠? 마상을 입죠. 예, 마음이 상하게 돼요. 마상을 입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 아플 때에, 특별히 이 시몬의 장모가 아픈데, 시몬의 장모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능력에서는요, 이 그녀를 디테일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바로 고쳐주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쳐주시는 거에만 목적을 갖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항상 환자를 대하실 때에는 그 환자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 환자와 교감하는 어떤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쳐줬는데 왜 예수님은 그냥 병만 고쳐주면 되는데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고쳐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슈퍼파워가 있어요. 초능력이 있어요.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럼 막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지 않으시고 어쩌면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30초밖에 시간 안 줘 그냥 네, 뭐 약 줘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환자를 받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심하게 살펴보셨을까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야. 네. 사실은요, 이 사람의 질병은 단순하게 질병일 뿐만 아니라 이미 어디에도 병이 있냐면 마음에도 병이 있어요. 이거는 이 시대 상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시대에도 아프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프면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바이러스에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내가 전날 너무 피곤하게 내 몸을 혹사시켰나? 약간의 자신의 자책과 죄책감을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저도 약간 스스로에게 내가 왜 바보같이 어제 그렇게 날을 샜지?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내 관리도 왜 잘 못하지? 이런 것처럼 현대인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과거에 고대 사람들은요 더 달랐어요. 그들은 아프다는 건요 단순하게 아픈 게 아니에요. 고대인들에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아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그냥 아픈 것뿐만 아니라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떤 내 죄 때문에 신이 나를 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마음에 몸도 아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런 환자들을요, 그냥 치료해 주시는 데 목적을 가지지 않으시고 항상 살펴보시거나,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각양병자들이 다 나았는데 일일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죠? 일일이 그 환자들에게 손을 얹으셨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손을 얹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손을 얹었다는 얘기는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요 병자와 접촉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병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는요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몸이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회, 유대인 사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요 격리시켜버려요. 네, 격리시켜버려서 아예 그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이 유대인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해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그들은 바이러스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는 격리시켜라 라고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들도 아프다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프게 되면 그 전염병이 전부 다 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격리하는 어떤 문화가 유대인들은 이미 고대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뭐 했다고요? 일일이 손을 얹었어요. 이거는요 굉장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손도 안 대고 다 나았어요. 가세요. 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하나 손을 대시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미 어디가 상한 거를 지금 치료해 주시고 계시죠? 마음이 상한 걸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아픈 사람들은요. 가족조차도 만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만지는 순간 다 어떻게 된다고요? 격리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팠어요. 엄마 아빠가 와서 몸을 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집에서 다 나가야 돼요. 이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을 만지셨어요. 이 만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나를 건들면 그 사람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았지만 친히 저 예수님이란 분은요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와서 처음으로 나를 접촉해 주시고 아무도 나를 따돌리고 만나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가면서 치료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렇게 치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소리쳐요.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 들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소리를 못 지르게 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해요. 말하지 말라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게 예수님이 널리 사람들한테 전파돼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더 빨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하거나 더 높아지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방식은요, 힘있고 유명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강력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임하냐면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아닌 유명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한 명 한 명을 위로하고 또한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는요, 엄히 못하게 하세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왜냐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권력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나름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포진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오신 목적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이 온 천하에 알게 되고 유명해지면 이 일이 가능해져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항상 흔히 말하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면요, 바로 도망가 버리세요. 거기서 떠나가 버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러한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은요, 결코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사시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자, 힘있고 유명하고 공부 잘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른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 그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바라보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못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 사람들을 더 높이 세워주고 또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더 멋진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 자리에 올라간 지금까지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들과 만나는 방식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요, 항상 세상의 방식을 오히려 역전해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이 높아지려고 하면 복음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야 돼요. 세상이 힘을 가지려고 하면 복음은요, 오히려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 내어놓는 일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특별히 교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회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교회로 성장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면 맨 처음에 교회를 딱 멋있게 만들어요. 내부 인테리어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 프로그램을 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재밌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어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취미 프로그램까지 돌리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또 다음에 더 큰 건물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는 교회의 어떤 모습이고 성장의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성장인가요? 그거 뭘로 한 거예요, 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돈으로 한 거예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더 많은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으면 아직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가고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말 그대로 누군가를 그냥 말로만 돕는 사람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이까지, 지경까지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데 실상 우리는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머릿속의 상상은 마치 더 영적이어지고 더 많은 방언과 예언과 어떤 은사들을 할 수 있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사실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말로만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라고 말로만 하고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직접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아픈 사람이 없는 곳이야 라고 해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고통까지도 외면받는 사람들 품어줄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억압받고 중독된 사람들이 없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귀신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네,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는요, 능력에 있는 나라예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향을 거꾸로 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섬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거의 이제 땅에 떨어지고 있죠.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교회는 돈만 밝히고 있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마다 능력치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유명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에 더 적합한 인재상들이 있잖아요, 실제로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더 화려한 삶? 세상처럼 더 어떤 높아지는 삶?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높아졌을 때 내려오는 건 더 힘들어요. 삶에서 늘 항상 낮은 곳에 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때로는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지경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음은요, 단순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생각하고 섬기는 거.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모습. 또 우리는 가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죠. 사실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십시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따돌림 받는 친구를 내가 도와주면 난 어떻게 돼요? 같이 따돌림 당해요. 맞아요. 나도 같이 피해 있게 돼요. 마치 이 유대인 시절에 아픈 사람을 만지면 너도 부정하게 되듯이 우리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마치 생수처럼 잠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 친구가 돼주고 이웃이 돼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면 바보처럼 보일까요? 바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나는 이것을 노력해서 하고 있고 이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피해가 본다는 것을 알면서 하고 있는 것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능동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키면 그냥 원래 거절 잘 못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바라보고 그렇게 이웃을 돕고 직장에서 돕고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화려하고 더 높아지려 할수록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버려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며 말 그대로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며 손해볼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내가 가기는 뭐해도 그 교회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장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그들에겐 대단한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요.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희생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친히 몸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구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이고 초대교회가 행했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